교재 14페이지입니다. 5장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고기들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한 세관이었던 레위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통해 나병에 걸린 사람과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이를 본 사람들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도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마태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그 수제자지요,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5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의 바다의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이 능력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을 일으킨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던 어부인데 깊은데 그물을 안 내렸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어릴 적부터 그물질을 했는데 지금 이때는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디에 고기가 적고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목수인 예수님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생 어부를 했던 베드로에게 물때가 어느 상황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흔히 잘 아는 전문가에게 비전문가인 목수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는 깊은 데 고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보아하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오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겠지요.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었을까? 12제자 중에 그 비결이 사실은 오늘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니까 베드로와 많은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비결입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기술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범상치 않은 분이니까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당신의 말씀 때문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중요한 비결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늘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간단하게 설교하지만 큐티 자료로도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큐티 자료나 이런 걸로.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집필을 하고 누가 큐티 자료를 해도 그 사람이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설교라는 것도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자의 해석이 들어가지만 가능하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능력이 드러난 거죠. 탁월한 신학자나 탁월한 설교자나 탁월한 주석가의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상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 때문에 그물 내립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쭉 말씀 읽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설교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기다림이었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리고 제가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헛개나무 씨앗이 껍질이 두꺼워서 그게 자연 상태에서는 씨앗 몇 100개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발화가 안 되지만 그게 산양의 소화액과 섞여서 배출된 다음에는 아주 많이 발화가 된다. 그만큼 그 씨앗이 뱃속에서 새롭게 소화액과 이렇게 결합해서 씨앗이 얇아지는, 껍질이 얇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말씀, 항상 새벽에 말씀 묵상하지만 그 새벽에 읽은 말씀으로 그치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체화가 돼서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귀한 능력을 평생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그 겸손을 본받게 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병자를 고쳐주시지요. 12절에는 나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냥 가서 너를 증명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드러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15절 보십시오.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자, 16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5절하고 16절에 대비가 있습니다. 15절에는 소문이 더욱 퍼졌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니까 소문이 점점 퍼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인기 스타가 되는 거죠. 근데 16절에 예수님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물러가셨다. 많은 사람이 오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게 요즘 현대 기업의 마케팅 이론이나 리더십 이론으로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더 효율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모여오면 피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많이 모여오고 몰려들었다. 근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그런
인기에 영합하는 스타가 아니라 내가 이 모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세상적인 것을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일이 필요하다.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다. 이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본질에 충실하신 거죠. 가끔 보면 저희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겸손하게 잘 하시다가 갑자기 교회가 너무 부흥하거나 너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본질이 약해지고 비본질이 많아지는, 그건 뭐 목회자들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기 스타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이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영하 9도 이렇게 돼 있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 부담스러울 때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추운데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오히려 나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뭘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도고 행동하는 모든 게 기도인데, 그런데도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가 삶의 가장 근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몰려드는 만큼 하나님 앞에 한적하게 나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이 본질을 붙잡은 예수님 모습을 본받아서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아니라 더 추워질수록, 더 바빠질수록, 더 피곤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만 평생 따르는 사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1절 말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자, 28절. 세리 레위지요 마태를 부르셨을 때, 27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마태의 반응입니다.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어부에게 모든 것을 버리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 제가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기 안 잡고 선생님 말씀 들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28절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게 제자들의 훌륭한 점입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도 가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덜덜 무서워 떨던 사람들인데,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 처음에 왜 예수님 제자가 되었을까? 이 순수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오라 그랬을 때 자신이 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순수한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이 중간에 흔들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 그게 우리와 제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는데 결국은 예수님만 쫓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게 된 게 제자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마태가 예수님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가세요 하고 평생 고기 잡았으면, 평생 세리 일을 했으면 우리는 이 사람들 이름도 모를 텐데 지금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마테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이게 역설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내 것이 포기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얻게 되는 게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에 주님도 얻고 구하지 않은 모든 더 큰 것을 얻었던 이 마태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셔서 구하시는 것, 구하시지 않는 것까지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본질에 충실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만 평생 따르는 자 되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구역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금요 오순절 모임에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